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될 기쁨을 예언을 해주고 계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성을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성을 위하여서 슬퍼하며 그렇게 눈물 흘리기까지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한 세 가지를 중의적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인데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회복될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쓰레기 더미로 버려져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회복될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믿음대로 회복될 그 성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회복될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 그들도 회복될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과연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예언된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이 메대 나라 바산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이 바산 나라의 통치자 고레스 원년에 그 묶였었던 땅 그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믿고 사모했었던 자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자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됐었던 그 땅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크게 기뻐했었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광에 참여했던 이들이 시편 126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에 묶여 있었던 그들이 회복될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그때에 저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뻐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올려드렸었죠. 누가 예루살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었는가? 믿고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참여했었어요. 또 눈물을 흘리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들, 헌신의 씨를 뿌렸던 이들, 그들이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첫째로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회복된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된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현재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기관으로서 바로 신약시대 교회가 바로 또 예루살렘입니다. 다시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었던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될 그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로는 현재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기관으로서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앞절들, 이사야 66장의 그 앞절들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생명을 해산하고 또 남아를 낳는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생명을 낳는 구원의 기관으로서 바로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의 기관으로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와 함께 영광도 보고 위로도 받고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첫째로는 과거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될 예루살렘, 두 번째로는 신약 시대의 교회 예루살렘, 마지막으로는 장차 약속된 영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모형입니다. 진짜를 위해서 미리 선전해 주시는 것들인 거예요. 진짜를 위해서 미리 선전해 주는 것으로서 가짜인 거예요. 모형인 겁니다. 모형. 진짜 예루살렘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을 바라야지 땅의 예루살렘, 지나가는 것들, 모형, 가짜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 강림의 때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계속 보니까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리로 곧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자, 이긴 자, 그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고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믿는 자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싸워서 이긴 자가 꼭 되어서 장차 나타날 진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기쁨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것은 미래적인 참여할 영광이고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은혜가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교회는 생명을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또 낳은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열방의 백성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며 또 영적인 배부름과 시원함을 얻는 등 은혜 풍성함을 받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젖을 주며 배부르게 하고 사랑을 주어 양육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와 같이 기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신약 시대의 바울도 교회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여 표현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구원의 기관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친히 기르시며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신령한 젖을 먹고 또 은혜의 꼴을 받아 영적인 배부름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 또 장차 미래적인 이 약속으로서 장차 마지막 때 나타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참여할 소망을 따라서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또 순결한 신부와 같이 이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교회를 통해 은혜의 젖과 꼴을 먹고 마시면서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도록 함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